18번째 일곱째 인과 재림. 계시록 8장 1절에 기록되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회복된 성경으로 중보사역을 요약한다. 70일의 정점에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삼림과 연관된 십자가로 순종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졌다. 예수님이 의와 영생의 권세로 부활하여 하늘 성소로 승천하셨다. 인류에게 성령님과 의와 영생의 권세와 성경을 주었다. 1260일 정점에 성경이 모든 불의의 권세와 삼림과 연관된 십자가로 순종하여 모든 불의가 완전히 사라졌다. 성경이 부활하여 하늘 지성소 언약궤로 승천하였다. 인류에게 성령님과 회복된 성경을 은혜로 주어 세상에 신속하게 보급되었다. 회복된 성경의 전체가 열려지고 복음과 예언이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2300주의 예언이 성취되어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시어 회복된 성경의 전체를 친히 밝히신다. 성령님의 감동된 자들이 기록하여 의와 영생과 사랑의 율법을 세상에 선포하였다. 예수님과 천사가 하늘 지성소에서 나와 하나님이 계시는 새 도성으로 가셨기 때문에 하늘 성소 문이 닫혀 고요하다. 그리스도가 새 도성을 받으시고 재림하시는 시간에 중보자가 없는 5 재앙의 생명책과 또 다른 책에 기록된 모든 자에게 예개와 은혜의 기회가 없는 마음과 육과 세상의 재앙이 임한다. 십자가로 순종한 복음을 불의로 왜곡한 자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음료와 짐승이 서로 싸운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에는 열린 하늘문으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요한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요한이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 그 전에 신성의 예수님을 보니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하고 머리와 털이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주석과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다고 표현하였다.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할 수 없어서 보좌 위에 앉으신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고 녹보석 같더라. 보좌 주위에 24 보좌가 있고 그 위에 24 장로가 앉아 있다. 내 생물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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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경배와 찬양을 한다. 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은 새 도성을 보여준 하나님에게서 요한의 시선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간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회복된 성경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그 성경을 받아서 밝히기 위하여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요한이 크게 울었다.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울지 말라. 십자가로 순종한 예수님이 성경책을 받고 펴기 위하여 인을 떼신다. 7뿔과 7영이 있고 4 생물과 24 장로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예수님의 피로 산 자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한다. 회복된 성경에 기록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가 밝혀주신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 세상에 선포하는 사역에 생물들과 장로들과 천사들이 예수님 안에서 연합한다. 하늘과 땅 아래와 바다의 모든 만물이 참여하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린다. 네 생물이 화답하여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한다. 계시록 6장 1에서 8절에는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로 오라고 하였다. 말탄 네 기사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색 말을 나누어 탄 기사들이 나온다. 첫째부터 넷째인까지는 말탄 기사들이 등장한다. 면류관과 전쟁과 기근과 죽음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가진 인물들이 나온다. 이들은 인격체가 아니고 비인격체로 하나님을 영접한 자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성경의 역사와 계시록에 상징적으로 기록되었다. 정한 때에 새로운 가치의 복음이 밝혀지는 만큼 무저갱의 불의도 열려 대적하는 전체적인 역사의 사건들을 언급한다. 예수님을 영접한 기사가 길고 험한 여정에서 인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한다.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자를 양육과 훈련으로 연단하여 전 인격을 주님의 형상으로 성화시킨다. 예수님을 떠난 세 기사의 짐승들은 죄와 사망과 불의의 권세를 위해 칼과 흉년과 역병의 무기로 중무장을 하고 있다. 제약이 만연한 세상에서는 슬프게도 폭력과 전쟁과 기근과 흉년과 전염병과 역병과 죽음은 세상 끝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마음과 생각과 육을 창조의 영광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인간을 괴롭힌 고질적인 재앙이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는 다섯째 이는 죽음에 임한 우리에게 영생과 성령님의 인도로 부활을 보장함으로 죽음의 공포로부터 보호해준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에는 여섯째 이는 1260일과 2300주야의 예언을 언급했다.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된 7 재앙을 상징으로 기록했다. 계시록 8장 1절과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는 7째 이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천사들이 하늘 지성소의 사역을 마치고 재림의 준비를 위해 7 천사에게 재앙이 담긴 7 대접을 주었다. 예수님과 천사들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기 때문에 하늘이 고요하다. 7 재앙 중 5 재앙이 임하는 동안에 중보와 중재자의 응답이 없다. 하나님과 영원히 갈라지는 완전한 죽음의 고뇌를 체험한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순종하는 언약을 선택한 겟셋마네의 기도와 같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마음과 생각과 육을 주관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완전히 순종하는 자들도 다섯째 재앙의 시간에는 중보자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무제한 은혜와 재앙을 체험한다. 일곱인의 교훈을 깨달은 자는 세상을 의지하여 길들여진 흑암의 백성이 사는 영적 바벨론의 정체를 분별하여 일곱 나팔에서 승리할 수 있다. 십자가로 순종한 예수님과 성경의 자기 십자가로 완전히 연합한 것을 믿고 자유의지로 선택한다. 예수님의 산 제물이 되어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순교자의 사명을 위한 사역을 한다. 예수님은 세상의 가장 혹독한 고난과 핍박과 유혹을 면해주지 않는다. 풀무불에 넣고 사자굴에 던지고 끓는 기름 가마솥에 넣어도 죽지 않기 때문이다.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극복할 수 있는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무제한으로 주신다. 살아서 예수님이 재림을 영접할 백성을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전하게 준비해 놓으셨다. 믿고 자유의지로 선택하면 영적 동기와 목적과 목표와 목적지의 분명한 방향으로 인도한다. 하나님만이 창조와 재창조를 위하여 절대적인 진리로 계획하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성취시킬 수 있다. 2300주야 예언을 성취시킨 후에 회복된 성경에 기록된 전 역사가 열리는 일곱인을 친히 떼신다. 왜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일곱인을 떼실 수 있을까? 어린 양은 창조자, 재창조자, 중보자, 중재인, 입법자, 변호인, 재판관으로 자유의지와 결정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었다. 어린 양은 미래를 아시는 일곱 눈을 가지신 분으로서 지각과 직감과 통찰과 능력과 예지가 충만하신 처음과 나중이시다. 어린 양은 일곱 뿔을 가진 분으로 하늘과 땅의 충만한 권세를 가지고 진리와 불의를 완전히 드러내시며 통치하신다. 어린 양은 중상 뇌물 인민재판, 공권력의 야만 행위와 배도한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적대적 관계, 비웃음, 잘못된 인식, 멸시와 천대, 혹독한 고문과 형벌로 하나님과 갈라지는 고독한 죽음에 대한 쓰라림으로 인하여 원수에 대한 복수의 유혹을 변명하거나 대적하지 않고 십자가로 순종하는 은혜로 이기셨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는 어린 양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하나님과 영원히 갈라지는 두 번째의 완전한 죽음의 고뇌도 감당하셨다. 어린 양은 70일에와 1260일과 2300주야의 인을 떼시고 성취하셨다. 십자가로 순종한 복음을 선택해야 살아서 승천한다. 어린 양은 인류에게 새 예루살렘 성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었다. 믿고 자유의지로 선택하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회복된 성경을 하나님께로 받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밝히시는 사역을 하신다. 70일에와 1260일의 예언이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예수님과 성경이 선택하였다. 예수님과 성경이 죄와 사망과 불의의 권세와 죽었다. 그것은 삼림 때에 죄인의 마음과 생각과 육이 성령의 불로 소멸되고 죄의 기억과 사상과 모든 흔적이 유황불로 사라지는 사역이다. 예수님과 성경이 의와 영생과 사랑의 율법으로 부활하여 하늘 성소와 지성소로 승천하는 언약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이 인류의 마음과 생각과 육을 창조의 영광으로 회복하고 전 인격의 하나님을 형상으로 성화시키기 위하여 최대의 대가를 지불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전부를 주었다. 예수님만이 미래에 될 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시킨다. 여자의 남은 자손도 두 번의 십자가로 순종한 예수님과 성경의 나의 십자가로 순종하여 완전히 연합된 것을 믿고 자유의지로 선택해야 한다. 두 번째 죽는 죄와 사망과 불의가 사라지고 의와 영생과 사랑의 율법으로 부활해야 성경을 깨닫게 된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14장 15절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가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근본과 본질적인 핵심이 회복된 신앙의 시금석은 사랑이다. 다음 시간에는 19번째로 예수님을 떠나 율법을 왜곡한 자를 일곱 나팔로 심판하는 것을 연구하겠습니다.